우리가 계속 여호사밧에 대해서 며칠째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사밧은요 부모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 본인도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본인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는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물질의 유산만을 물려주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 가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수많은 재산, 은금, 물질, 또 성읍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고요. 그 중에서 여호람은 첫째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유다의 왕위까지 물려주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유산만을 물려받았을 때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의 가문에 끔찍한 곤욕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신앙의 유산 없이 물질의 유산만을 물려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만을 가르치고 물려주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믿음의 복된 명문 가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그 어떤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먼저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영적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가정도 살고요, 우리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최마 하야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며 암송하며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원을 운영하고 12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동성애를 비롯한 낙법이 절대로 국회에 통과하지도 못하도록 기도하며 집회도 참석하며 몸부림을 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줄기에 따라 우리가 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애쓰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유난을 안 떨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기에, 그래야 우리 자녀가 복되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기에,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힘들어도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국회의원이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는 악법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고 통과하겠다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기에, 지난 목요일날 엊그저께 우리 몇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사거리 지하철역에 집회에 다녀왔어요. 기도회에 다녀왔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을 국가가 그 안녕과 또 질서와 평안을 위하여 법으로 보장한다. 헌법에 이 가정, 건강한 가족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회의원이, 집사님이신 국회의원이, 그것도 집사님이시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집사님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가 그 안녕과 질서가 평안을 위하여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법으로?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자. 인권 아니겠는가?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도,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도, 한 남자와 많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도, 한 여자와 많은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도, 사람과 동물이 가정을 이루어도 법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면 감옥 간다. 이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찬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 국회에 지금 통과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악법인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뜻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몇몇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힘들어도 또 그 땡볕 아래 모여서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피켓 들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게 이런 겁니다 알리는데도 국민들은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런 일도 하겠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무관심 속에 어처구니 없는 법이 국회에 덜컥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우리 당진 어떤 한 장로님과 같이 동석을 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장로님은 어떻게 이런 일에 신경을 쓰시게 되셨습니까? 이런 일에 제일 앞장서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면 우리 평신도 장로님 가운데 제일 앞장서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그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 흔들고 독립만세 한다고, 또 안중근이 이토록 저격했다고 당장 독립이 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고 그런 과감한 희생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독립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악법으로 국가가, 가정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지금 망가지게 생겼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업이 있는데 다 제껴도 지금 올라가서 그거 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외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악법을 막아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아마 충청연회 남성교회 회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직전에. 근데 여러 번 회장에 출마를 하셨대요.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자격으로는 도저히 이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독님도 못 만나고 사람들에게 안 먹히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충청연회 어떤 임원이라도 좀 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장이 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감독님도 만나고 성도님도 만나고, 그래서 동성애 반대를 위한 이거 서명도 받고 자꾸 이거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핀잔을 주더래요. 아니 당신은 남성교회 회장이 선교나 하지 뭐 자꾸 맨날 동성애 관련된 일만 하냐고, 맨날 또 동성애 관련된 말을 하려고 그러냐고, 만나러 가면 사람들이 잡히고 또 동성애 관련된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이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가지는데, 나라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 나가 복음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가 망가지는데, 자녀가 망가지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단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국가를 막아내는 그 선교를 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땡볕에 생업 제껴두고 그 장로님이 서울 집회에 함께 우리 교회가 가는데 같이 가겠다며 이렇게 픽업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한 금수 강산도 물려줘야 되지만 법도 좋은 거 물려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신앙과 전통과 유산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그것이 우리 기성대대가 자녀 세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요. 나만 신앙으로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런디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사밧은요, 신앙적으로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유산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그 자녀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중에 붙들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또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은 남유다 왕의 길을 가면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남유다 왕이 굳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따라가냐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하필이면 그것도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랄하고 악을 많이 범하였던 아합 가문과 친밀한 가운데 그 가문의 길을, 그 조상의 길을 남유다 여호람 왕이 지금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여호람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에 믿음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이 자꾸만 눈에 보이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당장 기도하여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동족의 도움이 더 크고 든든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심중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더 붙들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도움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이 여호람 왕, 어떻게 되어야 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말씀을 읽었더니, 근데 여러분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지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이전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장 여호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과 죄악을 날마다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한 심판을 지금 유보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네 자손에게 영원한 등불,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기를 유보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모든 삭을 이미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는 심판당하거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내 삶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15절은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생명을 또 그의 왕위를 거두시는 심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어떤 징계를 하셨어요. 어떤 징계를 하셨는가 봤더니 힘이 약해지는 징계가 그에게 임했어요.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는 나라의 힘이 강하여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를 섬기는 속국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의 권세와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마지막에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약해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세와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사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당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